부활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에게서 기쁨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올 수 있는 기쁨도 있고 변하지 않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기쁨도 있는데,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중단이 없는, 끝이 없는, 아무리 기뻐해도 질리지 않는 아주 솟아나는 신선한, 솟아나면 솟아날수록 신선한 기쁨이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 이때 당시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사도들이 놀랍게 변하는,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활동하게 되는 사건이 당시의 정황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마다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소동도 있었습니다. 이때 그 중에 하나였던 사도 베드로가 대중 앞에 서서 구약 성경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 요엘서의 일이 지금 여기에서 성취된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장면은 일찍이 구약성서 요엘서에서 예언된 것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이런 그 사건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인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요약하면 22절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그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공생의 3년 동안에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람들이 똑같이 목격했거나 경험했던 일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증거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미 오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을 베푸셨던 그가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죽느냐, 개인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 죽었느냐, 이 차이가 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무흠한 자, 결코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저와 여러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속성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치불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사면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으로 부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사건과 반드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러므로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부활의 관점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속죄제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인간이 져야 될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시는 이 부활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설명하는데,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에 결코 매여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 뭐라고 했느냐, 25절입니다. 다윗을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패, 썩음을 동반해야 되는데, 이 다윗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영원한 사망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부활체로,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서 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썩음으로 인하여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사는 그 부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쁨이 충만케 되는,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지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이 이어지고 우리 죄의 사함을 통하여 다시 사는 거듭남의 기쁨이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베드로 앞에서 듣고 있는 이 회중들, 군중들은 이 당시 사건을 경험한 자요, 들어본 자요, 목도한 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를 이렇게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보았던, 이루어졌던 사건을 경험했고 보았고 들었던 증인이고, 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정해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죽고 다시 사는 영원한 기쁨을 약속해주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잠시 하고 다시 돌이키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는 다시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예수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의 대가를 단번에 치르시고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부활의 기쁨, 변하지 않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영원한 기쁨은 어디서 누리느냐?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준 사건이 부활의 기쁨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다.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약속되어지는 부활의 기쁨, 이번 부활절에 이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이걸 경험하는, 그리고 이걸 소유하는,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